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에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목도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사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아려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좌우에 거리 두시고요. 양쪽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결초보은, 매질결, 풀초, 갚을보, 은혜은. 그래서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죽어서도 은혜를 갚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둘기와 또 뱀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자성어는요, 충주 좌시전이라는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다루는 그곳에 등장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대신이었던 위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주는요, 아주 젊은 이쁜 첩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주가 병환이 깊어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올 때 유언을 남기면서 큰아들 위가에게 내 젊은 첩은 순장하지 말고 다시 친정으로 보내서 재혼을 시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요, 이 위주가 병이 더 중해지자 헛소리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면서요, 다시 유언을 수정해서 내 젊은 그 첩은 나와 함께 순장을 시켜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나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첫째 아들 위가가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장하지 말고 처가로 돌려보내서 재혼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순장을 함께 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남이자 둘째 아들이었던 위기는요, 형 위가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유언대로 순장시켜 버립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얘기한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해서요, 그 젊은 첩, 여러분 서모라고 얘기하죠. 서모님을 처가로 돌려보내서 이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진나라가요, 이제 초나라와 진나라가 여러분 위나라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진나라의 위안 장수 적장인 두 회가 있었는데요, 말을 잘 타기로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위가가 밀리다가요, 나중에 이제 위가가 쳐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급하게 전세가 역전됐는데 이 말 잘 타기로 유명했던 두이가 도망가다가 그만 낙마를 한 것입니다. 말이 엎어져서
이 두이가 쓰러졌습니다. 위가는 그 순간 두이를 잡아서요 큰 공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말 잘 타는 두이가 적장이 도망가다 엎어졌을까라고 가서 그 엎어진 곳을 찾아보니까요 풀이 묶여져 있더랍니다. 참 신기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날 저녁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열심히 그 두이가 달려가는 그곳에 풀을 열심히 묶어 놓더랍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위가에게 인사를 하면서 당신이 순장시키지 않고 돌려보내줬던 그 소모의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요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고 진정한 피조물이라면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갚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신년 특별 예배를 들으냐 느헤미야를 잠깐 놓았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월 1일 초막절을 치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치르고 7월 1일 나팔절을 치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대표로 그 계단에 올라가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9장의 중반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광야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또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광야의 어려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찬양 속에요 정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신앙 고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여러분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읽으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그들 즉 우리 조상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희석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해졌을까요? 오늘 16절과 17절 상반절을 읽어보시면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교만해졌는가? 여러분 여기 반복돼서 등장하는 게 목을 굳게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목이 굳어져서, 목이 뻣뻣해져서 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목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막 연신 숙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생기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숙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을 굳게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은요 언제 사용하냐? 길들일 수 없는 황소나 또는 멍에를 맬 수 없는 아주 고집으로 버티는
황소를 표현할 때 굴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 완고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 원문을 해석한 목이 굳게 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광야에서 그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임을 받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조상, 선배들, 그들의 앞선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표현하는 것이 목이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굳어져서 한 일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16절 상반절에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여기 앞에 듣기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듣기를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역하는 건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마저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살겠죠.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면 우리 머리는 터져가지고요, 아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나를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 내셨지.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지. 내가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 내가 저 사막에서 정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날씨 속에서 걷지도 못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냉온방을 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아니, 배고플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지. 이 하나님의 길고 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래도 뭐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지. 다른 사람 같아서는 어림도 없어.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요,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여러분, 뻣뻣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목이 굳다는 행동 중에 하나가요, 우리 17절 중반절에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목이 굳게 되어서요, 또 하나는 패역해졌다고 합니다. 앞에는 거역하여, 뒤에는 패역하여. 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행동으로 완전히 반항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요,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여러분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읽어보면 잘 등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12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저들은 아낙 자손이요 가나안 자손이라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일까요? 실제였습니다. 골리앗을 아시죠?
여러분 구척장신이나 되는 골리앗, 그 골리앗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 커봐야 1m 60밖에 안 되고 평균 키가 1m 55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제대로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왜 눈으로만 보느냐? 우리 뒤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누가 더 제정신이겠습니까? 중학교 학생이요, 대학교 학생을 탁 쳐다보고요, 덤비려면 덤벼, 너는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형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네, 저 형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네,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게 정상입니까? 오히려 10명이 얘기한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아주 이성적이고 그들의 눈은 확실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커 보인 겁니다. 10사람이 그렇게 부정하게 얘기하니까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고스란히 그들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 앞에서 여러분 아비멜렉을 어떻게, 아말렉을 어떻게 처단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은 배제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고 현상이 커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판단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서요, 저거 내려버려, 우리 정상적인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자. 우리 중에 리더를 세우고 다시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애굽은요 정말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리고 자기네가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폐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물을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만하니까 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죠. 그렇죠? 두들겨 패서 안 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먼지가 더 나도록 또 더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를 히브리 원문으로 베아타라고 합니다. 베라는 것은 영어로 and,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또는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아타라는 것은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라는 뜻이 맨 앞에 나온다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용서를 하실까요? 17절 하반절에 은혜로우시고 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요,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 기분 나쁘다, 내가 오늘 하루만 내가 끊었다 줄게 하고 그냥 끊어버리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다 죽습니다. 사막에서 그 저체온증으로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죽을 거예요. 또 낮에는요, 막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 높은 온도 때문에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그것을 끊지 아니하셨어요. 나 기분 나쁘니까 한 달만 내가 만나를 끊을게, 그렇게 하자. 한 달 동안 안 드시면요, 그냥 다 쓰러집니다.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노래 참으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를 베푸셔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목이 곧더라도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갖고 너 왜 인사 안 해?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너 왜 목이 그렇게 뻣뻣한데? 따지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비와 은혜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을 이거 고치라 그러고 저거 고치라 그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은혜로우며 긍휼히 여기며 오래 참으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요, 돌아올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려주시고 했는데, 이런도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합니다. 목이 굳은 그들은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아니, 이 정도 하면은 좀 참아주고, 이 정도 하면은 좀 내 정신 차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2대 맞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꿋꿋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민수기 14장보다 이게 앞이기 때문에요,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먼저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킨 그 사건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더 크고 신성 모독을 직접적으로 행한 그런, 여러분, 큰 모독죄에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선배들,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때는 뭐 삐삐가 발전했습니까?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문자도 못 보내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40일이 돼서 돌아올지 20일이 돼서 돌아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을 못 견뎌서 그들이 행한 일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 놀더라. 여러분,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야 지금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내려오는 게 더디네, 내려오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냥 이 사막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론 네가 대장해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거기에 또 아론이 순응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요 나타나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 자녀와 부모님들의 모든 금거리를 다 가져와. 그걸 가져와서요 그걸 주물에 쌓아서 넣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해도 크게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크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맨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구름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이거 믿어, 알았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비 오는 날 먼지 맞아 갖고는 안 됩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맞을 때까지 패고 나가서 한 100대쯤 더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말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많으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 버려요. 크신 긍휼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라함이라고 읽습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원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헴이라는 건 여성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아기 주머니, 자궁을 얘기합니다. 레헴 그럼 자궁이고 라함 그럼 자비예요. 근데 왜 자궁을 자비에다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갖다가 배에 품고 계시면 아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예요? 물론 내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죠. 여러분, 아이를 자궁에 품고 있으면 아이가 먼저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냐하면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화도 마음대로 못 내요. 왜냐하면 아이가 들을까 봐요. 여러분, 이 태교는 유대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듣고 있다, 그래서 욕도 못하고 신랑이랑 싸울 일도 아이 낳고 싸우자 얘기합니다. 뭔가 먹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기가 먹고 싶은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서 밤늦게 사오라고 막 졸라대죠. 과일이 먹고 싶으면 이거는 아기가 먹고 싶은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야. 저희 집에 전설적인 순대 얘기 해줬죠. 저는 순대를 입에도 못 댑니다. 지금은 잘 먹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순대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난 순대 냄새만 맡아도 포장마차에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퇴근할 때 억지로 사가지고요, 이렇게 까만 봉지에 들고 와가지고 냄새 묻을까 봐 이렇게 하고 먹어 하면서 이렇게 샥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저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순대를 안 사주고 왔고, 우리 영범이가 약간 좀 부족하다고 순대를 안 사주고 왔고, 기환 집사님 친아자매가 사달라는 건 다 사줘야 돼. 예. 여러분, 지금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게 왜요?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헴이라는 건, 자비라는 건 뭐냐?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레헴,
하나님의 자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배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칠세라, 여러분들이 아플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궁 속에 넣어서요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크고 긍휼이 크셔서 우리를 그 뱃속에 넣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이제 계속 등장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중반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끊지 않았대요. 한 시간만 끊어도 많은 사람이 죽는데 끊지 않았대요.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여기 선한 영은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서 11장 17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여러분 메추라기의 만나와 물을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사막에서 공급했대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많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며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먼저야. 내 뱃속에 있는 너를 내가 사랑하잖아.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돕고 있어. 절대로 끊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1절에는 더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 기르시되, 이 기르시되라는 건 여러분 이제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걸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걷는데요, 사막에서 걷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가능합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부르트는 거 요즘 여러분 구두 신고 뭐 운동화 신고 다니시지만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거기 헝겊을 감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엄청 부르트입니다.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만나를 끊지 아니하였고 물을 끊지 아니하였고 구름 기둥을 끊지 아니하였고 불 기둥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레헴 내 자궁 내 배에 가두어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병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고민해지고 목이 고다질 때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목이 고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인사도 잘 안 하고 배 딱 나가고 이렇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티끌이 보일 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나도 혹시 덜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 먼저 손 내밀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보셔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막 같은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